네, 사람은 하루에 평균 6만 가지의 일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루를 살면서 오늘 점심에는 어떤 음식을 먹을지, 또 오늘은 어떤 화려한 옷을 입을지 생각을 하고, 또 오늘 누구를 만날지, 그 친구와 만나서 뭐를 할지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생각하는 자유가 있어서 우리는 하고 싶은 생각들을 마음대로 마음껏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결코 기뻐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하는 그 수많은 생각들 가운데 어떤 생각들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또 어떤 마음들은 하나님을 실망케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낙담하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는 생각들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생각들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예민하게 반응하여 조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어제 새벽기도 말씀에서 이어집니다. 어제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을 보며 그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손을 씻고 식사를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장로들의 전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은 채 식사를 했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부정하다며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부정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겉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척하고 사람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께 나와 그 의미를 물었고 이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7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만드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악한 생각과 우리의 악한 마음을 보시고 죄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된 행동과 우리의 죄악된 생각을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악한 행동과 악한 생각이 결코 같은 것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둘 모두를 유죄라고 말씀하신다는 데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우리의 악한 행동과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누군가를 때리고 누군가의 돈을 훔치고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의 평생 모은 돈을 사기치는 사람과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질투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 모두를 예수님께서는 죄인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음란한 생각들, 남의 것을 탐하고 싶은 마음과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은 마음, 또 다른 여인을 탐내고 다른 사람을 경시하는 마음들을, 이런 마음들을 보시며 죄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는지 그 이유가 정확하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죄 있다 하신 이유가 그들의 마음이 나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법 가운데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만으로 죄의 형량을 판단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법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법은 모세의 법과 달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이 약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약하니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죄가 가득하고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더러운 죄악들로 가득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신 예수님을 믿으니 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들과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저항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의로운 것 하나 없는 완전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나오게 된 것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우리 안에 있는 불의한 생각들이 의로운 생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악된 생각들과 혐오스러운 마음들과 악한 계획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이 생각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또 여전히 하나님을 실망케 하며 하나님을 낙담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에 대해 너무 관용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무의식 중에 누군가를 질투하고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싫어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악한 생각들과 그 악한 마음들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남의 것을 탐내고 또 음란한 생각을 하고 나쁜 일을 도모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본능적인 일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일이 여전히 악한 일이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인은 함부로 생각하고 또 함부로 마음을 먹어도 된다고 말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험한 운전을 하는 누군가에게 욕을 하고 또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 저주의 말을 하고 또 가까운 가족을 함부로 생각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는 게 결코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우리가 마음껏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과 마음들에 대해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하고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남겨진 여전히 불의한 생각들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싸우는 일임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독자들을 책망합니다. 죄와 싸우되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생각들과 그 나쁜 마음들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 믿음의 경주에 임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제약된 생각들과 마음들에 끝까지 싸우고 저항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책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은 누군가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까지 조절할 수 있냐고 말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우리도 사람이라서 우리도 모르게 드는 그 모든 생각들을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다 보면 강박증이 생기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과 마음들이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나쁜 생각이란 마치 머리 위를 스치는 새와 같아서 막아낼 도리가 없다. 그러나 그 나쁜 생각이 머리 한가운데 자리를 틀고 들어앉지 못하게 막을 힘은 누구에게나 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조절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악한 생각들이 내 안에 따리를 틀지 않도록 막을 수는 있습니다. 악한 생각이 우리 머리에 집을 짓기 전에, 악한 생각이 우리의 행동으로 열매 맺기 전에 우리가 머리에 앉은 새를 쫓아낼 수도 있고 새가 있는 그 자리에서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를 피해 도망간 것은 그가 겁쟁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고 그도 그의 안에 솟구치는 악한 생각들과 마음들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피해 도망간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취해야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악한 생각과 우리의 악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어떤 나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혹시 누군가를 이유 없이 미워하거나 또 누군가를 싫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도록 그 습관들이 자리 잡지 않게 하기 위해 미리 꼬리를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혼자 있는 상황에 또 홀로 있는 곳에서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악한 생각들과 욕망이 나를 찾아온다면 그 자리를 피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도망가는 것이 지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자리를 피할 수가 없다면 주변의 누군가에게 또 전화로 도움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계속해서 시험에 들게 하고 나에게 나쁜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피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계속 시험에 들게 하고 나는 그로 인해 계속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옆을 계속해서 지키는 게 과연 지혜로운 행동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 우리가 핸드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또 좋지 않은 컨텐츠에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다면 핸드폰을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핸드폰이 나에게 계속해서 나쁜 생각을 넣어주고 내가 핸드폰 사용하는 일을 조절할 수가 없다면 그 핸드폰을 치워버리는 게 악을 피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되 또 마땅히 성령님의 도움을 함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외에는 우리 안에 참된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율법을 주기 위함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과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함임을 항상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과 그 나쁜 마음들과 끝까지 싸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 거룩해져서 온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악한 생각들과 악한 마음들을 들게 하는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그 생각과 마음들로부터 도망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쉽지 않다면 주변에 있는 믿을 만한 멘토들에게, 또 집사님들에게, 또 장로님들에게, 그리고 교역자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누구보다 우리가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더 정결하게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서울 시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세계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